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대답하실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대답해야겠죠? 이럴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선사를 치면서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질문은 이단 종파의 전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딱 던지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단박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그 장소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합니까? 이 질문 앞에 또다시 절반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는 어떤 외적인, 오감적인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당황해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당신은 헛믿었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파고듭니다. 이런 이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인생을 망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상대 안 하면 되지 뭐 걱정이십니까? 라고 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믿음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거듭남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난 후에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리새파 율법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성 개역판 성경에는 관원, 유대인의 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의 7장 50절에 가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로마 정부가 인정한 유대인 자치정부인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의원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고 명성도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독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에게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의 그 절박한 영적 고민이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중을 깨뜨려 보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가 왜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성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도 해보았습니다. 그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선행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혹시나 그분에게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을 종합해보면 그는 분명 다른 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체면, 자기 의신, 이러한 율법학자 체면에 어떻게 무명의 청년 전도자 예수를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이 영혼의 문제, 이 고민을 영영히 풀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가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니고데모에게 준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본다라는 것은 깨닫다, 맛보다,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덧없이 보이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여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 조금 밑에 내려가다 보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생은 옛날 진시황이 찾던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되면 우리의 존재는 죽음을 보지 않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같은 의미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고통과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눈뜨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것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니고데모, 노인인 이 니고데모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 이 다시,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전치사는 다시, 새로 이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즉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 우리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본문이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 즉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양수처럼 영적인 태아를 형성시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실 때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의 형체를 진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자 생령, living soul, 생령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겉모양은 똑같은데,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는 것, 또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는 일,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새로 지어졌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지어졌다는 말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나 거듭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너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향력을 입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세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일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지어졌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거듭났는지 어떤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뚜렷한 체험이 있어야 거듭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사건은 외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열심히 학습시키고 거듭났다고 믿으라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났음에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살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입니다. 유대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장사 지낸 그 예수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2000년 전에, 2000년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간격 말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외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들어차기도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미 거듭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가장 깊은 뿌리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가 범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 성경으로 이 표면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우리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거듭난 사람, 다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가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주께 고백하면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말씀에서 사용된 그 문장에 사용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어와는 달리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글로 우리 글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상태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때로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의 자루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상태에서 또 죄 짓는 상태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죄로 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아무 가책 없이 즐기던 일인데 어느 날부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죄를 불편하게 느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점점 더 자라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싫어서 결국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습관들, 생활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를 행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9절입니다. 이건 전부 다 요한복음 기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거꾸로 말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처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점점 부담이 되고 점점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싫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꿈꾸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2가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체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의 그 황홀함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만 던져지면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나는 체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외적 증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일이 이제는 거북해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진 것이 있습니까? 죄를 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에는 마음에도 없었던 일을 열망하게 되고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셨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인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고 나서 몇 주간은 아무도 본인 자신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베이비 스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저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더 풍성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십시오. 기도 생활 잘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생활, 성도의 교제, 또 섬김과 봉사 생활,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다 살펴보고 나니 거듭났다는 답이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가 거듭났다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혹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니고데모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이나 교회 직분이나 또는 성경 지식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거듭나는 것이라면 니고데모는 벌써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았기에 그는 최면 불구하고 한밤중에 자기의 고민의 영적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사건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력, 모든 신앙 경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지식이 구원의 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명석한 두뇌가 영생의 길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재물, 많은 소유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나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 선행, 율법의 행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의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자신에게는, 이대로의 모습, 이대로의 자신에게는 아무 구원의 희망이 없고 영생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대로의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겸손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났습니다.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일에 매일매일 진보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